선교와 전도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의미에서 선교나 전도는 같은 의미예요.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선교와 전도를 다른 의미로 사용합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하고, 교회의 모든 사업, 모든 활동은 선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동일 지역, 동일 문화권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건 전도라고 말하고, 타문화, 타 지역의 지역의 문화의 경계를 넘어 전하는 건 선교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 교회 교인을 만들면 전도라고도 말하고, 그냥 복음 전해서 다른 교회 가게 하면 선교라고도 말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노라라고 선언하고 점차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전까지는 동일 문화권에서 전했다면 이제 타 문화권으로 복음 전도가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 주로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바울의 선교 여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떠나는 이 선교팀에 새로운 팀원이 한 명 합류해요.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누가가 직접적으로 내가 여기 합류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16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라고 하면서 우리라는 1인칭 복수를 사용합니다. 헬라어는 동사 꼬리에 그 주어의 인칭 그리고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심쓰니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라는 거예요. 2인칭, 3인칭 복수와 달리 1인칭 복수에는 누가 포함됩니까? 내가 포함되는 거예요. 너희들, 그들이 아니라 우리라고 할 때는 내가 포함돼서 누가가 이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자기가 이 선교팀에 합류했음을 은연중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후 사도행전을 읽다가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곳에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보면 그때 누가가 이 자리에 함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누가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선교팀에 합류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 누가가 그 선교팀에 합류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한번 이 지도를 보면 선교팀이 처음에 이렇게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선교팀이 2명이었어요. 바울과 실라로 출발했죠. 그러다가 이제 드로아를 떠나서 드로아를 떠나서 이 마게도냐로 건너갈 때는 선교팀이 몇 명이 됩니까? 4명이 돼요. 너무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잘 기억 못하실 텐데 이렇게 보면 누스드라, 이고니온 누스드라 지역에서 누가 합류합니까? 디모데가 합류해요.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함으로 4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팀이 이 드로아를 떠나서 배를 타고 사모드리게로 직행하여 네아폴리로 가서 그 다음에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사모드리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에게해의 작은 섬입니다. 그런데 최고 높은 봉우리가 1700m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게해를 다니는 배들의 이정표가 됩니다. 그걸 보고 방향을 잡고 건너갔던 거예요. 그리고 네아폴리는 보면 새로운 이라는 뜻의 네오스와 도시인 폴리스가 합쳐진 신도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의 외항 역할을 했습니다. 빌립보가 바다에서 좀 멀기 때문에 요 네아폴리를 통해서
물류나 이런 것들이 인적 자원이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리고 이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이곳에 요새를 만들고 자기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필립에서 빌립보가 된 거예요. 그 후 주전 167년에 로마가 빌립보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니아 주에 편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에는 4개 행정구역이 있었는데 이 마게도니아에는 크게 보면 그 중에 첫 번째 행정구역이 빌립보가 됩니다. 그리고 주전 42년에 옥타비아누스가 이 빌립보에서 브루투스와 전쟁에서 승리해요. 역사를 좀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요. 브루투스 누구냐면 시저를 암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시저가 죽을 때 에투 브루테라면서 죽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브루투스 너마저 라는 라틴어입니다. 이 브루투스에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가 후에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돼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빌립보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해서 이 빌립보를 특별한 도시로 만들어요.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이 살 수 있도록 땅을 하사하고 거기에 이주시키고 빌립보 사람들에게 특권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억울한 일 당하면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빌립보를 로마의 축소판 도시다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빌립보를 떠날 때까지의 이야기예요. 원래 이 오늘 본문은 4개, 최소의 4개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주에 걸쳐서 설교할까 하다가 이렇게 나눠서 보면 숲을 못 봐요. 전체 그림을 못 봅니다. 그래가지고 자세히 보는 건 좋지만 하나의 흐름을 놓치기 때문에 좀 내용이 길지만 전체를 한꺼번에 보려고 합니다. 이 숲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구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사역 이 전체를 2가지 구조로 분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소설의 구성 요소인 5가지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학창시절 국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소설의 구성 요소 5가지. 뭔지 아세요? 예, 우리 서승희 자매님은 알 거예요. 보면 발달, 예,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게 소설의 5대 요소라고 합니다. 발달은 뭐냐면 도입부로서 시공간의 배경, 주요 인물들을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했던 그 내용 11절, 12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개는 사건이 펼쳐지는 거죠. 크게 2부분으로 나뉘는데 13절부터 18절에 보면 2가지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누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그 사건이 전개됩니다. 3번째 위기는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갈등이 생겨서 이것들이 심화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4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고 바울과 신라가 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절정은 갈등이 최고조로 이르는 단계로 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지진이 나게 하시고 옥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간수의 자결을 막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간수와 그 온 가족이 구원받는 25절과 34절이 절정에 해당해요. 마지막 결말은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35절부터 40절까지 빌립보 관리들이 옥에 와서 친히 사과하고 그리고 그들을 바울 일행을 데리고 옥에서 나가고 새로운 선교지로 떠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의 5대 요소인 발달,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이 전체 이야기가 해석 가능해요. 2번째 방법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요. 히브리 문장 구조인
키아즘, 카이아즘으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그리고 몇 번 설교할 때 설명을 했는데 이 키아즘은 뭐냐면 교차 대꾸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 키아즘에는 키구조, V구조, 평행구조가 있습니다. 보면 이게 키가 X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 사실은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키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하나씩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거 딱 읽으면 본문의 구조가 들어옵니까? 구조가 들어와요? 구조가 뭔지 아시겠어요? 모르는 게 당연해야 돼요. 알면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구조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시브리 문장 구조에 익숙한 사람, 시브리인들은 이 구조를 읽으면서 바로 구조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말씀을 시브리어 원문을 따라서 시브리어 문장 구조로 바꾸면 키구조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B는 너희 생명이 또 감추어졌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이것이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크의 약자인 키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키구조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핵심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난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히 우리는 눈에 안 익어요. 이런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키 구조다라는 걸 알면 돼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글을 쓸 때는 이런 구조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글을 써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강조하고 싶은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양쪽을 대조시키면서 앞뒤를 대조하면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키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도 그냥 쭉 읽으면 그냥 읽혀지지만 구조는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 구조를 도표화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한 부자가 있었고 그 부자 집 앞에 한 거지 나사로가 있었죠. 똑같은 얘기가 쭉 펴지는데 이걸 펼쳐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죽어요. 거지도 죽습니다. 부자는 음부 가운데서, 지옥 가운데서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서 평안을 누리죠.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하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간구해서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다시 대답해요.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이걸 V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강조점은 이 F에 있습니다.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해줘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 바로 구약성경,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이거를 V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7장 7절. 이거는 같이 안 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를 쭉 보면 이게 평행구조가 돼요. 그래서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 다시 대꾸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강조점은 이 뒤에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앞에만 자꾸만 보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신대. 그런데 이 본문의 강조점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행구조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평행구조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T구조, V구조, 평행구조.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사실은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때마다 다시 한번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이 강조하는 핵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위하는 것인지, 왜 이걸 기록했는지를 알게 돼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평행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삼중 평행구조로 되어 있어요. 보면 전체가 11절부터 40절까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빌립보에 도착하는 내용, 그리고 빌립보를 떠나는 내용, 두 개가 겉 표지처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이 세 가지 단락이 계속해서 평행된 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면 기도처에서 말씀을 전하고 누디아와 그 집이 믿고 바울 일행이 환대받는 내용이에요. A, B, C 작은 알파벳으로 이렇게 기록됐으면 똑같이 A1, B1, C1이 어떻게 되냐면 기도처로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그리고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요.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옥에 갇힙니다. 동일하게 A2, B2, C2는 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간수와 온 집이 믿고 바울과 실라가 석방되는 이 평행구조, 삼중 평행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작은 A, 이 작은 A 공통점이 있어요. 작은 A는, 이 작은 A들은 뭐예요? 장소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B는 뭐냐면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C는 결과입니다. 똑같아요. 사건이 일어나고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 이 장소가 어디랑 관계되어 있냐면 기도랑 관계가 있어요. 그게 공통점이죠.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만드는데 남자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에 나갔다가 그곳에 모여있는 여인들을 만나요.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야외로 나가거나 강가나 바닷가에서 기도 장소를 마련하곤 했습니다. 기도는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기도는 성전이나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러나 성전이나 회당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성전이나 회당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연약하다 보니까 예배당에 와야지 기도할 수 있고 예배당에 와야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무소부재, 우소부자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학적 용어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서 무소부재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이라는 건 하나님이 부재하신 곳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것을 A가 보여줘요. 기도처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옥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기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A는 장소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B는 사건이라고 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문자 B에서는 바울이 강가에서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자 그 중에 자색 옥감 장수인 누디아가
바울이 말했던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16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리아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마음이 열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깨어서 그 말씀이 들어옵니다. 하나님만의 역사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대로 살게 해요. 아무리 제가 외쳐도,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말씀인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나이에 어리고 나이에 많고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B1은 하나님의 은혜가 좀 더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돼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방해합니다. 여러 날 계속해서 방해하니까, 소리 지르고 따라다니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그 귀신을 쫓아내요.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그러니까 B1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B에서는 누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면 B1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더 극적으로 나타나죠. 이게 B2에서는 더 극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더는 여종을 통해서 돈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익이 끊기자 이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가고 상관들에게 고발합니다.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로 치고 옥에 가두게 하죠.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고 발에는 차고를 차고 간수가 든든히 지키는 깊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아마도 많은 매를 맞고 한밤중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그때서야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의 역사는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겨지는 극적인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B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나게 하시고, 큰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벗겨지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나 그 역사하심의 결과가 내 계획이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C 부분이에요. 그 결과가 C입니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첫 번째 C에서는 누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는 바울 일행을 환대해요. 그런데 C1에서는 그 결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공과 영광만이 아니라 실패와 고난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실패와 고난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실패와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과정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선한 결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이 실패와 좌절 가운데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실패와 고통 가운데서 변화시키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상황은 낙담이 찾아오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이 빌립보로 건너왔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느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 가정의 세례를 받고 그 집이 오픈됨으로 말미암아 선교 기지로 삼아서 빌립보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대로 잘 풀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사건으로,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준 사건으로 억울하게 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낙담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마게도냐 환상이 정말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런데 그 상황에서 원망과 의심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찬양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역전됩니다. 자결하려던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온 집이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바울과 신라를 매로치게 했던 상관들은 바울과 신라가 로마 사람인 것을 알고는 두려워하며 친히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절망을 영광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과 신라는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위로하고 빌립보를 당당하게 떠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빌립보를 떠나기까지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주변에 기도할 만한 장소가 없으면 공원을 산책하면서도 기도해야 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서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길 원한다면 반드시 어디서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십니다. 누디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는 바울 일행을 억지로 강권하여서 그 집에 머물게 해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든지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바울은 정말 그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는데 거점이 마련되는 거예요. 머물 곳이 있고 선교의 거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신비롭게 진행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는 것들로 나타나기도 하죠. 모든 악한 것, 모든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과학이나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꼭 원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의심과 절망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계획, 내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과가 비록 절망과 흑암일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를 베푸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원수는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깊은 어둠에 놓인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